자, 오늘 사사기 5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2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자,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드보라는요 여자 사사인데요. 여자 사사인데 자꾸 여자 사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여자 사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 사사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죠? 그래서 여자 사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사사가 한 명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여자 사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남자들 중에 쓸만한 놈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남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쓸만한 놈, 단 한 놈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여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고요. 그나마 쓸만한 게 바락 정도인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락 정도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들을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느냐? 왜 이렇게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있게 되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왜 이런 시련이 계속되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는 계속 끊이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죠. 바라보는 시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적당히 의로운 거예요. 내가 적당히 의로운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때에 너는 너 자신과 세상을 선택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한두 번 했던 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쌓여와서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되고 그게 너 자신이 되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쌓고 쌓아서 이때 혼내야 될 때를 넘고 또 저때 혼내야 될 때를 넘고 이걸 넘고 넘다 보면 결국 혼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징계의 매는 누구를 드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왕을 들어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야빈과 시스라를 들어서 칠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야빈하고 시스라가 그럼 그 군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를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럼 반복하면 이 옆에 있는 세력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세력들을 키워요. 그래서 누구를 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게 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렇게 예수도 모르는 무레배 같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혀도 좋습니까? 라고 그런 극단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누구 때문에 그들이 커졌는데요? 다시요. 누구 때문에 그들이 커졌다고요? 우리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강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못나게 굴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저들의 압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어쨌든 이런 모든 우리의 잘못된 기도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잘못된 기도들이 우리를 바꿔낼 수 있을까요? 못 바꿔내죠. 이방 나라가 공격하는 걸 막아낼 수 있습니까? 못 막아냅니다. 결국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나아져가야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나아져가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아져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전히 내 편을 들고, 내 가족의 편을 들고, 내 새끼 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온전한 회개를 만들고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교회를 공격한 것 같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탄의 편을 들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왜 여러분은 모르냐고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히히덕거리고 웃고 그냥 사이만 좋으면 여러분 교회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아무리 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을 그때쯤이면 이미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에 대한 그 값을 다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다 지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주신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갈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 끝나고 다음 세대에 회복의 때가 있기도 하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방금방 돌이킨다고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저 회개하면 그냥 쉽게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가나안 땅에서 저질렀던 그들의 범죄가 예배를 빼앗기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포로로 끌려가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 섬기더니 잘됐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면요,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 바벨론을 이렇게 강성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을 시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애굽 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없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전에 잘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지난 후에는 후회하고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본질적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회복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시고, 그 강성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바꾸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귀환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현하셨다는 사실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너무 긴 시간. 너무 고통스럽고 긴 시간. 너무 치욕적인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질서, 안정, 그 다음에 안녕과 평안과 행복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삼갈의 날부터 현재 야엘의 날까지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줄곧 황폐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고 있죠. 이스라엘은 상거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을이 피폐한 거예요. 너무 마을이 피폐한 거예요. 그리고 도둑들이 들끓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둘 수도 없죠. 그나마 거둘 때가 되면 또 도둑이 와서 또 다시 다 긁어버려요. 뿌릴 씨앗이 없어요. 그러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다 팔 것은 어디 있으며 그나마 거기에 살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거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당장의 생명을 살고 죽고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킬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법이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법관이 서도 법이 지켜지지도 않으니까 그나마 질서가 있고 부자고 힘 있고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전혀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물론 부자도 없었지만 도둑들이 부자부터 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 안정될 때나 질서가 있고 상거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약탈만 일삼게 되고, 그리고 많이 벌고 또 많이 벌어들이고 더 많은 재물을 만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수중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돈이 막 왔다 갔다를 막 많이 해요. 기업 안에서도 막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상하게 사업을 더 크게 하고 막 훨씬 더 막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대단하게 막 이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작게 할 때는 작게 마이너스가 돼요. 사업을 크게 할 때는 크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아무도 없게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과연 사람이 그것으로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과연 무엇인가를 남기고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난 차라리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냥 내가 돈 버는 대로 벌고 그냥 사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아니, 안 믿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되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않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빼앗길 때 그들의 땅이 너무 황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도둑질 맨날 해가니까 그럼 농사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내게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걸 결국 나중에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남 탓을 하는 거죠. 사업을 했는데 집사람한테 돈을 막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써버려요. 한 달에 한 1,300만 원씩 갖다 주는데 아니 카드값 나오는 거 보니까 1,572만 원 나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1,572만 원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 쓴 데도 없어 또. 어디 특별히 쓴 데도 없는데 돈을 그렇게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도 열받아가지고 나도 밖에 나가서 그러면 응? 사람들도 만나고 좀 이게 먹고 마시고 해야지. 그래서 이게 조금씩 뭐 나간 것도 적지도 않았는데 다 사라지고 없어 또. 이렇게 살게 된다고요. 그리고 탓하기는 누구를 탓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 여자는 너무 방탕한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그렇게 벌어다 줘도 하나도 집구석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니. 이런 망할 옆에 내가 없네.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온통 흉을 보고 다니고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않고 그걸 남의 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라고 그렇게 쓰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면 돈을 쓰지 않으면 못 버티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가짱게 보이면 치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뭘 조금이라도 쳐 바르면 얼굴이 좀 더 나아집니까? 우리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아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금방 관리를 안 하면 또 금방 나빠져 버리죠. 별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과 대단히 많이 노력하지 않는 것과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어때요? 이쁘지요? 보셔서 알잖아요.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남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늘 부족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일하기 싫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토는 널려 있는데 맨날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들판에. 안 나가요. 그럼 풀이 우거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풀이 우거지겠죠. 그리고 핑계도 있어요. 아니 다 빼앗아가고 먹을 것도 없는데 뿌릴 씨앗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뿌릴 것도 없으니까 결국 풀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그 경작지가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이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여러분 우리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누구에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을 섬긴다고 엄청 맛있는 것들 잘 사가지고 목사님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돈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돈 쓰지 마라. 돈을 모아라. 그럼 이것도 하지 마요. 그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요. 그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요. 그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요. 이것도 하지 마라. 모아라.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도 방탕한 습관이 있으면 그것으로 열매 있는 삶으로 바꿔내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 조민근 집사 말처럼 쓰는 게 아니고 모으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방탕하게 쓰지 말고 성실하게 잘 모으고 준비를 해요.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로 쓰시겠다고 하면 뭐 교회에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일로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맡기면 그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써버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맡겼을 때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에게는 줄줄 새는 바가지만 있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잘못돼 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펑펑 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습니까?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데 전념해라. 그 밖에 나가 사람 만날 시간은 어디 있으면 쓸 시간이 어디 있냐고. 결국 돈이 아까운 줄 알면요. 돈이 아까운 줄 알면 밖에 나가서 쉽게 사 먹는 외식도 우리가 절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모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으는 재미를 모릅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모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으는 재미를 모릅니다. 단 빚지는 괴로움만 아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힘들어하는 괴로움만 알지 내가 점점 모으면서 이렇게 쌓아져가는 기쁨들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요. 방탕하지 않은 습관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전한 신앙들을 잘 가져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을 잘 쌓아가며 그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점점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가난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각 기업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먹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마저 인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을 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 무너져 갔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짓고 놀고 자 그러면 점점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없고 이제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문 앞에 가면요 성문 앞에 가면 그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걸리면 그것들을 조종을 해주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해줘서 조금 이게 그 사법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이 존재하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존중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문도 내리고 가보면 그 앞에서는 맨날 싸움이나 있고 옳고 그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통치 기능도 없어서 어느 누구의 통솔도 받지 않고 그냥 그저 자기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만인창이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면 결국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할 때는 그럼 모두가 공격받고 다 도망다니면서 뿔뿔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를 느꼈고 그런 상태에서의 안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회가 되어야지만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질서 속에서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눔과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법한 세상이 되면 이 모든 안정과 평화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가 노력한 것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얻을 수 없게 되고 얻어서 쌓아야만 풍요로워지는데 그것도 없고 풍요로워져야 안정될 수 있는데 그 안정도 없고 안정돼야 평화로운데 그 평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세상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존귀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치고 그냥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처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생명까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의 힘과 권위로 경영하시는 세상에서 존재할 때 누려지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 주변 뒤쪽으로 가보면 교회 앞쪽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굴다리 넘어서 뒤편으로 가보면 그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왜 이렇게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해 놓으면 또 버리고 청소해 놓으면 또 버리고. 남들은 그렇게 버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 함부로 쓰레기도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치기도 하지 말고 뭐 옛날 얘기죠. 이제 다. 순서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믿는 사람의 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감이 무너진 사람은 기회가 있어도 싸울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지녔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또 무력으로도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압제자들 때문에 다 뺏기고 나니까 뭐 무기가 될 만한 거 있잖아요.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무기를 만들 것도 없고 또 무기 자체도 없고 무기가 될 만한 것도 남아있지 않고 또 그래서 싸움을 연습할 수도 없어서 그들은 훈련도 안 돼 있고 싸움의 기술도 익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무기를 준다고 해도 그들은 창과 방패를 사용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요, 성공했다는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한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인생에서 부흥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맨날 무너지는 것만 경험하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감 때문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매달려서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서 다시 전환점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병을 고쳐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아본 사람들은 내가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너무 공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붙잡고 일으켜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잡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면서 내가 이 기업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키워버리라 라고 하는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 자신이 구멍가게처럼 경영하다가 망해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 용기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내가 그 뜨거움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으로 마음껏 울어보기도 하고 마음껏 기뻐 뛰놀기도 하고 찬양을 마음껏 해서 막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즐거움들을 느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걸 다시 찾아가서 그 방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있고 또 그쪽으로 돌아갈 용기를 갖게 되지만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향해 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공허함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요, 목사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깊은 고민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지금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오늘 이 밤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냥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봤던 야곱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매달리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지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도 소망이 있고 바라볼 만한 용기가 생깁니다. 인생의 부흥, 신앙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만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그 꿈을 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자들은요, 다 망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드보라는
그들이 불행해진 이유를 분명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새 신들을 택해서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는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빼고 새 신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신은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호와 중심 신앙을 버린 민족들에게 또 버린 개인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죠? 패망하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북한 쪽을 통해서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강화도 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전라도 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산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셨을 때 그 뜨거움에 벅차가지고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걸 깊이 있게 알고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한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가는 과정부터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나라가 했던 것은 뭐죠? 가난에 찌들었어. 가난에 찌들었어. 너무 못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문맹률이 너무 높았어요. 글자를 많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새벽에 나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감동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럼 그 다음은 뭘 찾아야 돼요? 진리로 돌아가는 걸 찾아야 됐습니다. 그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불 하면서 성령 사역만 이렇게 해서 막 붐을 일으키고 성장주의로 그냥 몽땅 몰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막 치료됐다, 은사 받았다,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났는데, 근데 그 안에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별의별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믿었던 사람들이 금방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내일 가가지고 막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기꾼들이 기독교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말 잘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저 말 많은 기독교인들 믿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안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게 잘못되었다. 그래서요, 부흥회를 하지 말고 이제 사경회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경회가 뭐야? 사경회는 뭐죠? 부흥회랑 똑같이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부흥사들이 똑같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대요. 그 전에 부흥사를 부르면 목사님한테 가서 그럽니다. 어떤 설교 해드릴까요? 이제 그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에 교회 크게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에 순종도 안 하고 헌금 내라 그래도 안 내고 그러니까 아유 속이 좀 상해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일 때는 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크게 좀 기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헌금 많이 내라, 그러면 축복받는다의 설교를 몽땅 다 쏟아내서 대부분 사경의 설교가 성전 짓는 것과 그게 성전입니까 여러분? 교회죠. 교회당이죠.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것과 그쪽으로 순종해서 그냥 이거 돈 많이 갖다 재산 갖다 털어내는 것, 이런 것들로 그냥 다 몰고 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마음의 진심으로 드렸던 것들 때문에 복을 받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이 사회에 모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많았던 기독교 신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20대는요, 20명 중에 1명도 믿지 않는답니다. 5% 미만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돌아가시면요, 우리나라 유럽처럼 기독교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심각해요. 저는 기독교를 지키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복음을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모욕을 받아도 좋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 위주로 맹목적으로 그냥 부흥하고 많은 숫자들을 모으면 그저 대단하고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이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존재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쪽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포가 이제 신도시가 되죠. 그러면 흩어져 있던 여러 군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안으로 몽땅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크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서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리가 좋아서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그것입니다. 자리가 좋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중에 더 나은 데를 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일을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더 많은 숫자가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해내는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이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내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의 신앙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제자로 헌신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그 두 가지 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적인 부흥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다 얘기해요. 엘림교회는 언젠가 부흥할 거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쭉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봤는데 이 교회는 분위기상 언젠가 무조건 부흥한대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올 때 제가 말씀했죠. 그냥 거기서 하려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목회를 몇 명만 하려고 했어요? 17명. 딱 17명만 하려고 했습니다. 자비랑으로.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담기에 너무 공간이 부족하지 않냐. 나가라. 라고 해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덩달아 따라 나와서 삼김은 열심히 교회를 지었고, 그렇죠? 나머지는 벽돌을 쌓고 먼지를 털었고
청소를 했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지어질 때 돈을 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부 헌금으로 지어졌습니다. 본인들이 이 교회를 지은 지 헌금한 줄 몰라요. 그런데 잘 몰라요. 아시겠죠? 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지 않냐.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여리고 속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누가 앞에 딱 서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딱 서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누가 앞서가신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앞서가는 전쟁에서 뒤따르면 전쟁이 이긴다, 진다.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근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지어진 거 사실 기적이에요. 이걸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냐라고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뒤따라가면 돼요. 누가 여러분들 중에 건축헌금 내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교회를 지으면 중직들은 대부분 다 5천만 원씩 1억씩 다 헌금해요. 못 버티겠으면 그 교회를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물론 여러분은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헌신을 한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돈은 들 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숨은 내놓았을지언정.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걸 본 부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부흥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걸 내가 느끼는 순간인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내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부흥이에요. 그 순간에 그 짜릿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늘 하나님 뒤따라다니면서 바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여러분의 열심히 하나님을 앞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앞서서 더 나아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애초에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로 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신 것과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부흥을 주셨고 치유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주의 일에 목숨을 거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전쟁도 목숨 걸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드보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또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신 위대한 자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드보라는 백성의 화평을 교란시켰던 자들을 규제하고 처벌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상황은 급작스럽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를 노리던 짐승들은 이 기쁜 빛이 비치자 행적을 감췄고 사람들은 다시 나와서 노동하며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입니다. 드보라가 나서서 전쟁에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공격하던 자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세우고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백성들은 뭘 시작했어요? 농사 짓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백성들은 농사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일하기 시작했다. 왜요? 이제 안정됐으니까 그럼 나도 내 것 가져야지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죠? 나도 내 것 갖고 먹을 수도 있고 내 거 모으고 나면 빼앗기지 않고 싸울 수도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나도 넉넉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분히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서 돌봤고 살폈고,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안정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육 담당하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교육 담당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을 가르쳤으면 가르친 사람들 앞에서 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옳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나바 하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바나바. 자, 바나바는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다 하라고 묶어드렸던 그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바나바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셔서 늘 섬기는 것들을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더 어린 사람들이 볼 때, 아, 섬김이란 저런 것이구나 라고 반드시 여러분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바나바가 됐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워서, 아, 나도 바나바를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도록 모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집안은 그냥 바나바 하라 그랬더니 바나바라 그래 놓고 말만 바나바고 새신자한테 그냥 각종 죽을 받지를 않나, 음식을 받지를 않나, 이렇게. 그런 나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나누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칭찬받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참 잘못 살았던 것들을 알고, 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또 같이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슬프고 안타깝고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은 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옳고 우리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이 또는 환경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또 어렵게 만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의 이름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죄에 쌓였던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이 주님의 섭섭함과 또 주님의 분노를 쌓아왔던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이제는 바로 서기를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되 반드시 우리가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잊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인 것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백성인 그 자부심도 잊지 않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는 예수를 생각하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만나는 기쁨들을 알고, 또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귀한 간증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감당할 만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신앙의 부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흔적과 기억을 붙잡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에 마음껏 따라가 드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